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35장을 부르신 후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겼을 때에 롯과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어려운 일도 쉬운 일처럼 잘 감당하는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일도 어려운 일처럼 무척 힘들어하는 성격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덤덤한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힘든 일도 태연스럽게 잘 감당해내는 담대한 성격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자료를 종합해 보면 그는 사람 믿기를 잘하고 마음이 넉넉하여 누가 어렵다고 하면 내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퍼주기를 좋아하고 대인관계에서는 더러 몰라서 속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의협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내 일처럼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구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성격이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에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격도 참 좋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조카 롯과 떠날 때도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여유와 멋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성격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 키웠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조카 롯이 잘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그 종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나누어져 살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예의가 있는 조카이면 큰아버지께서 먼저 결정하시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이 조카는 자신이 먼저 눈을 들어 살펴보니 요단을 비롯하여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결정하고 나머지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일어나 장막을 헤브론 마물의 숲을꾼처럼 옮겨서 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든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해에 얻을 수 있는 오늘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조카롯은 자신의 판단에 너무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요단들과 소아를 선택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멸망당하고 많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꼭 제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되고 하나님과 은밀한 믿음의 교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1년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카롯은 자기의 눈에 좋은 곳 요단들과 소알까지를 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넉넉하고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예일의 식구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간 2021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셋째 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꼭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도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아버지 2021년도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 예일의 식구들에게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2021년도에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